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육군본부에 근무할 때 한 번은 이제 부대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휴가 중인 그 장병들이 그 문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사실 육군본부가 정문에서부터 그 본청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몇 킬로가 돼가지고 사실 걸어서 출근한다는 게 힘든 그 거리인데 거기서 나와서 정말 그 더운 여름날인데 그게 나오면은 땀으로 다 젖는데 그래도 휴가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앞에 선임병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거리는데 보행 자세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잘 걷는 거 보니까 제 병과가 딱 떠오른다는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후임병이 약간 이제 지금처럼 비가 오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산을 딱 들고 가는데 선임병은 우산을 그냥 손에다 딱 들고 가고 후임병은 딱 앞으로 해가지고 그걸 막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의장된 거예요. 의장되니까 얘네들은 의장대라도 이 시범조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병장이라도 사실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시범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신우회를 맡아가지고 그 병사들 중대 대대마다 다 이렇게 돌아가면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사정들을 알게 되는데 그 시범조에 들어갔던 한 형제가 그 총에다가 착검 칼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위로 던졌는데 던져서 딱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마에 딱 저기 된 거예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히 이렇게 딱 저기 해서 이마에 살짝 찍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이게. 예, 그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의장대라 할지라도 시범조들 어디 나가고 그러면은 버클 그냥 반짝반짝 그냥 광나게 닦아주고 구두 닦아주고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갖다가 어떻게 이겼니? 했더니 되게 두려웠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거를 갖다 해야 내가 선임병이구나 하는 생각해서 제일 처음에는 칼을 꽂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예전에 했던 거 감각 잡아서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니까 칼 꽂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해요. 그냥 보지 않고도 탁탁탁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요. 왜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무라이 영화 하나를 봤어요. 아주 짧은 그 영상이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자의 그 부인을 갖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군이에요. 천황이 있지만은 실제 힘을 발휘했던 건 쇼군들이잖아요. 쇼군 장군들. 그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자의 부인이 될 사람, 그 대를 이어갈 사람을 갖다 구하는 건데 그 부하들이 악랄하게 가문이 괜찮고 미모도 되면서 그리고 무예가 출중한 집안의 딸들을 갖다가 억지로 데리고 오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쇼군의 그 부인으로 억지로 끌고 오려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누가 그 찬성하겠어요? 안 된다라고 딱 반대했는데 그 한 집안을 갖다가 완전히 도륙내버리고 그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명이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하니까 넋이 나간 채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아리따기만 하고 머리에다 꽃을 꽂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나 여기나 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지면 꽃 꽂는 것 같아요. 근데 꽃 꽂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쇼군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주는 그 군사들이랑 충돌이 생겨가지고 싸우게 됐어요. 싸우다가
죽으면서 한 저기 병사가 칼을 갖다 딱 떨어뜨렸는데, 카타나라고 하는 그 칼을 딱 떨어뜨렸는데, 근데 이렇게 정신 나가지고 하고 있던 그 아가씨가 손에 카타나 그 칼이 딱 쥐어지니까 눈이 확 돌아오더니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하다가 우선 딱 그 달라지고요, 그걸로 완전히 그냥 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집안이 일본의 그 이토류라고 하는 그 유파를 갖다가 처음 만든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무공이 뛰어난 집안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그 검수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보든지 우리 신앙생활을 연관시키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에 있는 거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생기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를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너무 늦은 시간은 없어요. 나는 이제 이미 이제 은퇴했고, 그리고 나는 원로고, 나는 명예고, 뭐 이런 그 저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주일은 상관이 없고 나는 건강만 잘 챙기면서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다 하는 나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늘 가까이 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언제나 영적인 싸움에서 준비되어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유아세례예요. 지난주에 이제 세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린이들에게 하는 유아세례입니다. 인펀트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거죠. 유아세례, 아이들이 이제 세례 받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로 그 교회에 생기를 주는 건데, 요즘 한국 교회는 이제 아기들이 많이 없어서 유아세례도 매우 드문 그 현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군목 시절부터 세례를 받는 아이들에게 꼭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은팔찌에다가 세례받은 날짜와 집례한 그 목사인 제 이름,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받았는지를 갖다 새겨서 주는 거예요. 세례 증서도 주고 사진도 반드시 줍니다.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그 본인이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당부이기도 하고, 또 제가 군목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전화를 자주 받았어요. 목사님, 저 세례 증서가 필요한데 제가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그동안 교회를 잘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례 증서가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어떤 사람은 저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신부 측에서 저희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세례 받았다는 거 입증하지 못하면 딸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전화 왔어요. 저 숭실대 전산학과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다 마치고 박사 마치고서 숭실대 교수로 가게 됐는데요, 다 됐습니다. 마지막 단계 숭실대가 미션 스쿨이라서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저는 못 갑니다. 근데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되게 나와서 전역하고는 교회를 안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세례 증서를 주시면 제가 이게 되고 안 주시면은 못 주시면은 제가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여자가 몇 년 동안 안 나간 거예요? 예,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최근 거리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건강한 그 교회를 하나 선택해서 그 교회에 가서 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주보에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러면 내가 증서를 찾아보니까 뭐 기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받았을 때 그때 그 기록, 그때 군목이 누군지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발급을 하겠다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그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주보 가져오기 전에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이 청년이 여기 와서 자기 말로 이제 교회 잘 다니겠다고 오늘 이렇게 등록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청년 신앙지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숭실대학교 교수로 됐어요. 또 그런가 하면요, 신앙생활이 천국 가는 데나 도움되지 뭐 이 세상에 그렇게 도움될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신원 에베네셀이나 아니면 이랜드 그룹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시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사실은 어렸을 때 받는 세례예요. 유아일 때 받는 세례죠.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종교개혁 이전부터 비판이 많았어요. 부모의 무모함하고 사악한 호기심을 따라서 저지르는 그런 무분별한 관례가 아닌가. 애가 뭘 안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애한테 세례를 주나.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있을 때 세례받는 것이 의미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세례는 무분별한 세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그런 예식인데 이걸 왜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믿음의 확고함을 통해서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이고요. 세례 받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믿음의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아니고요. 세례 예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 이미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식을 통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첫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첫 번째로 죄를 씻음, 그래서 세례죠. 침례라는 말 대신에 세례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본래 밥티조라고 하는 베프티즘의 어원이 된 헬라어는 물에 푹 담그다라고 했어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침례가 많은데 왜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음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육체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중생하는 것을 세례는 의미하고, 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입증하는 증표로서 세례가 필요한 거죠. 이 세례의 목적은 유아 세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두 가지는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 약속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가운데 표상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그 세례라고 하는 행위 가운데 포함된 내적이고 은밀한 영적인 진리, 그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 바깥에 거했던 우리의 옛사람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할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세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유아 세례를 둘러싸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오잖아요. 그러면 헌화식이라고 하는 거 얘기해요. 뭐 하나님 이 아이를 갖다 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선 그냥 뭐 저기 해요. 그냥 세례는 어떻게 되냐면 침례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성인이 됐을 때 그 침례를 그때만 베풀고요. 유아 세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상당히 진지하고 맞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모르고 받으면 이거 뭐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할례,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으신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세례하고 다 평행이 돼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면 세례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이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할례와 세례가 하나이고 동일한 거예요. 다만 외적인 의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례는 어린 아이 때 난지 8일을 전후해서 그 남자 아기의 그 포피를 갖다가 베는 그런 의식이에요. 숫돌 같은 걸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그 칼로 저기 해서 그걸로 이제
아이의 그 포피를 베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 할례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첫 번째 통로였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 이스라엘의 성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들은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언약의 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아요. 두 번째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받는 아기 그 자신을 거룩한 분의 가족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성인이 돼서 받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넓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네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남자가 유대인 여인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남자가 할례를 받고 그리고서 유대인으로서 이제 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할례는요, 99% 이상은 어렸을 때 아기 때 받는 거예요. 아기가 뭘 아나요? 유대교 교리? 몰라요. 그렇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또 자기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징은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표징은 말씀을 섬겨한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표징이 말씀을 섬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든지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징은 말씀 아래에 있고 말씀보다 낮은 자격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유아 세례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와 할례는 여러 가지로 공통되는 점이 많은 겹치는 것이었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했는데 차이는 없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적인 방식에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아기들이 울죠. 응 하고서 찬물 껴지니까요. 그런데 할례 받을 때는 당연히 더 아파가지고요, 아기가 많이 울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례는 그 8살 때 그때는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이 덜하다는 얘기를 어디서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써는 거 보니까요, 아기들은 다 통증은 똑같은 거예요. 뭐 애기 조그만하다고 조금만 무실러도 야 우는데 그 생살 잘라내는데 하나도 안 아플 애기가 어디 있어요. 아픈 거죠.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고 그리고 아이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아픔을 견뎌내고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징을 몸에다 지니고 살아가기를 유대인 부모들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파도 아이에게 난지 8일 안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할례의 두 번째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사실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세례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나 그리고 종교개혁을 거친 교회 모두가 어린 아기에게 세례와 영세를 갖다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자비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널리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 예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의 귀신을 내어쫓으시며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고자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와 하고서 이렇게 막 달려들고 예수님 여기저기 당기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천국 복음 전하신 게 더 중요한데 저 아기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이거 중요한 일 못 하시니까 아기들 다 데리고 가시오. 그래서 막 아주 그냥 차갑게 이렇게 아이들 다 돌려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했지만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상당히 강력하게 하신 얘기예요. 어디서 감히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느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저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고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제자들을 나무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환영했다는 것,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돼야 되는데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장난치는 아이들이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에 역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교회 예배당의 구조가 유아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 다녔지만 유아실 가본 적 없어요. 유아실이 있는 교회 하나도 못 봤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 중에서 유아실을 못 봤어요. 예배당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제 용산에 미8군이 있을 때 거기서 1년 동안 제가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예배를 갖다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미국 아이들 정말 신기하다 생각하는 게 걔네들도 뭐 예배 잘 드리라고 맨날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예배 똑바로 드려. 너 오늘 볼 거야. 내가 볼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저게. 그런데 애들이요, 뭐 거기 책도 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는데 예배 시간에 정말 신기한 건요. 걔네들 정말 액티브한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군인의 자식들이잖아요. 막 건강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애들인데 예배 시간에는 쬐끄만 5살, 6살짜리도 딱 앉아가지고요. 앞에 딱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애들 막 돌아다니고 막 저기 한다. 애들이 그런 거지 뭐 없어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어떠냐면 정말로 애들 활발해요. 막 정말 쾌활하게 돌아다녀요. 왜 그런가 보니까 교육의 힘이에요. 교육의 힘. 애들 그렇게 교육을 해놨기 때문에 예배당 들어오면요. 심지어는 우리 예배당 들어와서 막 그 차 마시고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법정에 이렇게 가봤는데 그 법정에 가보니까요. 음료수를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요. 법정 서기가 딱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법정 안에는 음료수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음료수를 나가서 마시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버리십시오. 절대로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거기서 꼴짝꼴짝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들을 가보면요. 그렇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보면 한국군 군목들이 물 같은 거 이렇게 딱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깥에서 서서 하는 군종병들, 상병 그리고 병장들이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는 음료수 들고 가시는 거 아닙니다. 먹을 거 끝나고 드셔야 됩니다. 도너츠하고 과일, 음료수 마시는 것은 예배 끝나고 저기 친교실에서 식사 대신에 그런 거 먹거든요. 김밥도 있고 도너츠도 있고 한데 거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예절에 관한 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아이들이 오게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예배는요, 유아실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분리해 놔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아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아실에 앉아서 예배 못 드려요. 유아실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앞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애들 뛰어놀면은 요즘에 뭐 어린이집 잘 다녀요? 예, 잘 다닌다고. 예, 요즘에 간식 뭐 먹어요? 뭐 먹는다고? 우리 애는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 얘기하다 보면 1시간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머니들 친교 모임이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가 다소 시끄럽더라도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걔는 들어올 자격이 있어요. 왜 그렇죠? 뭘 받았기 때문에? 세례교인이에요, 걔요. 다만 입교식을 안 했을 뿐이지 세례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걔는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애가 아직은 떠들고 시끄러우니까 애는 못 들어와.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교회 학교하고 이게 우리 공예배를 갖다 너무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연합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은 끝난 다음에 뭐 교육이 다 막 그 차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 흐트러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청년부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 공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해요. 이 예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청년부에서 흐트러져 버리면요, 아예 예배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세례 교인인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여기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서 켈빈은 다음과 같은 얘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사귐의 징표가 아닌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일컫는 바 그들에게 교회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표징이 왜 부인돼야 되는가? 유아 세례 주면 안 된다 하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들 중에 이름이 올라 있을 그들을 어찌 교회에 가입시키지 않을 것인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로 초대하시는 자들을 몰아낸다면, 그가 자기의 선물들로 장식하는 자들에게서 그 선물을 빼앗는다면, 그가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자들에게 문을 닫아버린다면 이 얼마나 불의한 일인가. 제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한글 번역 보니까 번역 진짜 잘했어요. 저도 이제 번역서를 몇 권 냈지만 진짜 잘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간혹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병은 못 고치는 게요. 저도 계속 번역을 하면 교정을 갖다 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 하는 동안에 2군데인가를 찾아가지고 이거 오역 같은데 고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전화해줬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하더라고요. 그냥 독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오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초대하시는 자들을 몰아내신다면, 그가 자기의 선물도로 장식한 자에게 그 선물을 빼앗아 버리신다면, 그가 기꺼이 받아들이신 자들에게 문을 닫아 버리신다면,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거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초대하시고 선물로 장식하시고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교회가 그렇게 몰아내고 빼앗고 닫아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인가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에 따라서 이 동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유아 세례는 없다. 성경 어디 찾아봐도 유아 세례 주란 얘기 없고 유아 세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주면 안 된다는 얘기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성경에 없으니까 유아 세례는 없다라고 한다면 여자들이 성찬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성경에 없으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고 남자들만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성경에 나와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가운데서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라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절 아침에 모여서 부활절 1년 365일에 주일은요 다 부활 축이래요. 그래서 사순절 그 시간에도 주일은 포함되지 않아서 40일이 아니고 사순이니까 40일이어야 되는데 훨씬 넘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만큼은 금식하거나 그리고 사순절에 그런 절제를 하는 그 기간에서 벗어나서 이 주일만큼은 부활의 축일로 기뻐하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하라는 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나와 있지 않은 게 정말 많아요. 기독교의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건데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유아세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총을 베푸시기 원하시냐? 경건한 부모, 믿음의 부모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부여된 약속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예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로 세례를 받는 유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보다, 다른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믿음 안에서 받게 돼요.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 윤강호 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그 손주가 다니는 그 교회, 그 손주가 다니는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정말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저희 전도사님 너무 좋아해요. 애가 그러면서 애가 갔다 와서 삭개오는 키가 작았나 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그 손주가 왜? 했더니 예수님이 안 보여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대. 애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줄줄줄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보니까 제가 그 전도사님 만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설교를 저기 했으면 그 아이가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성경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까? 정말 잘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접붙임 받는다는 거, 교회 몸에 접붙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체보다 많은 칭찬받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하는 걸 칭찬해 줘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죠. 다소 신앙생활 소홀히 하더라도요.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합격을 갔다 하면은 얘 평생에 교회 안 나가고 죽을 때쯤에 얘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아 그래, 넌 그래도 돼. 너 머리 좋잖아. 너 서울대 의대인데 야 천국 못 가겠냐?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질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신앙생활 잘한 걸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또 세례를 받는 유아들은요 장성했을 때 남다른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지한 열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기억해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만났던 군대 시절에 그 두 번째로 만났던 지휘관이요 사단 불교 신도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그분 참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어느 날 제가 강대상용 성경 이만한 걸 갖다 줬어요. 이만한 거 이거 갖다 주고 여단님 저 좋아하시죠? 했더니 아유 저 목사님 좋아합니다. 목사님 팬입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 정신적인 지도자십니다. 그러면은 저도 여단님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는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사단 불교 신도회장한테 제가 강대상용 성경을 줬어요. 이거 제가 제일 즐겨 읽는 책인데 여단장님도 이거 읽어보십시오. 여단장님이요 한 2달쯤 지났을 때요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하고 회의 끝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침 회의 끝나고선 커피 하나 마시러 갔더니 목사님 주신 책 다 읽어봤습니다. 성경책 2달 동안 읽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신자도 아닌데요. 근데 이분이 육사를 졸업했지만은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동국대 불교학과를 가려고까지 생각하시고 불교 경전도 많이 읽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뭔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불경하고 제가 불경 많이 읽어봤는데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했더니 불경을 읽으면요 삶은 워낙에 고통이고 고난이니까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삶이 고통스럽고 정말로 고난이 가득한데 그러나 너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여단장님 구원이 멀지 않습니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요 성경 한 번 읽고 다 꿰뚫어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왔어요. 이분이 하루는 이제 수요일 날은 군인들이 전투체육을 하는데
막 볼을 차고 있다가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냐고, 그때는 저희 교회가 영내에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이 되면은 차인벨 소리 막 울렸어요. 이제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종도 있어가지고 종도 치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19m짜리 그 십자가 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볼을 차시다가 갑자기 왔어요. 그랬더니 축구복 차림으로 와가지고 이 연하님이, 목사님 저 잠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됩니까? 복장이 이래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며칠 있다가 얘기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구역 예배라는 걸 들으셨는데, 다 쓰러지는 집에서, 쓰러지는 그 판잣집 같은 데서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시고 그리고 성경 읽고 하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저희 누나는 이제 권사님인데 제가 이제 교회는 다니지 않고 지금 불자가 됐지만은 지금도 그 할머니의 무릎에 베고서 누워서 들었던 찬송 소리가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거예요.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 예배로 초대하는 것은, 너희들은 아직 아이들이니까 어른들 예배에 올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부서가 없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일원이에요.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스며가도록. 그래서 장성했을 때 정말로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너무 귀엽죠? 이렇게 허라고 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건 AI 시대 때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조작한 건 아닐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지금 뭐가 됐을까 궁금한데, 저는 이런 사진은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과자 먹는 그런 사진, 그런 거 있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은 없는데, 여러분, 유아들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례가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접붙임을 생각하면 돼요. 세례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여기 접붙였잖아요. 가지접을 붙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산림 공무원도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산림직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접붙이는 거, 농약 주는 거, 뭐 산에 농약 주는 거, 매달 그 나오는 그 월간지 계속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아세요? 이렇게 가지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요, 한 나무에서 20개 이상의 다른 종류의 열매가 열리기도 해요. 이렇게 가지접을 붙여놓으면요. 그러니까 가지접을 붙여놓으면은 그리스도의 양분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가 정말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신령한 백성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담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 무효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먼저냐 세례가 먼저냐는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와 이삭에게 주신 할례를 갖다가 혼동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례 받았어요? 성인이 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 받았어요. 이삭은 어떻게 받았냐면요, 아직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할례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할례를 받은 약속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이삭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유아 세례와 마찬가지로 표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인이 된 이슬람 교도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세례를 받겠다고 왔을 때, 저 사람 세례 받겠다는데 감동해가지고 목사가 함부로 세례를 주면 안 된다라고 캘빈은 얘기해요. 그 사람을 세례를 주려고 하면 이 사람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만족할 만한 고백이 있기 전에는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30살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30살 이하는 세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21살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 30살에 받았는데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지 않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 세례 받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는 하는 조건이 있어요. 유일한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또 주님은 어디에서도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은 세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멸망에 이를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유아 세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회개와 믿음의 세례예요. 이것은 성인 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 아이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 아직 아이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아이에게 성인 세례자와 마찬가지로 함께 임재하셔서 그의 평생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불필요하거나 성경에 근거 없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정말로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세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태어나긴 했는데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10대를 맞이 않은 그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권고해서 만 15세가 되면은 입교식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권고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될 의무가 부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라고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때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니? 라고 주님은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유아 세례에 관한 기독교 강요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견고하고 또 믿음의 지식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를 위해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도 동등하고 또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자격이 되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믿음을 교회 전체가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예식이 바로 유아 세례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가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성인 될 때까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미래 세대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지금 우리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아서 그들을 믿음의 인격으로 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그들에게 갖춰져야 될 것을 그들의 공부와 그리고 그들의 성장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 어떤 일보다도 뒤처진 우선순위가 밀리는 일로 바라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